인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뵙는데 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 제일 많이 인사 복 많이 받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올해가 80주년 기념을 맞습니다. 88하면 올림픽이 문제 생각나는데 올해는 오산교회를 생각하십시오. 88주년 기념이고 세계 뜻깊은 날에 여러분들께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대접하려고 모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대접할 수 있는 가장 큰 대접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죠? 정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복음,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해주려고 이렇게 귀한 강사님 모시고 이렇게 집회를 열었습니다. 교회 왔기 때문에 여러분은 익숙하지 않지만 그러나 순서대로 좀 따라해 주시면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은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염려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비우라. 그리하면 네 마음이 쉬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산교회 설립 88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귀한 분들을 모시고 참으로 유익하고 복된 집회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는 그리고 놀라운 구원을 받는 은혜의 역사에 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감사와 기쁨과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신성일 목사님을 주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 그 마음과 생각 속에 오늘도 성령님 역사하셔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은혜를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 찬송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14장 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특송 시간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나와서 특주가 특주 나와주세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각기 하나씩 들고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이제 우리 장사 목사님, 목사님은 최저 온도로 해놨는데 월드 중앙교회 목사님으로 계시고 고려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시고 대구 동부의 노회장과 우리 총회 예결사위원회 위원장과 총회 미래정책연구위원장과 국내정보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셔서 이 오산 출신 목사님이십니다. 하셔서 기아 맡을 때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응원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는 이 오산 동네가 제가 태어난 고향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잠깐 고향 교회를 찾아와서 이렇게 방문하게 되고 오늘 함께 그 말씀에 수종들게 되어졌는데 잠깐 저 소개를 드리고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저는 오산에서 태어났고 아버지의 한자는 신자, 화자, 철자. 오산에서 신이사라 그러면 옛날에 전부 다 통하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지내면서 농사도 많이 지었습니다. 우리가 농사도 짓고 또 열심히 일을 하다가 제가 나이가 29살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의 일을 하고 목사가 되면 좋겠다 그런 부르심이 저에게 있어가지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고향을 떠나가지고 지금 올해 48년째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생활을 합니다. 가서 신학도 하고 또 이렇게 졸업을 하고 목사가 되어서 제가 대구에서 월배중앙교회를 이렇게 부임했는데 그때는 목사가 아니고 강도사입니다. 신학교 졸업하면 강도사가 되는데 강도사로 그 교회에 가서 대구 동부노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그 한 교회에서 36년 3개월을 한 교회에서 봉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사는 70세가 되면 만 70세가 되면 은퇴를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만 70세에 은퇴를 했는데 은퇴한 지가 지금 꼭 3년 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나이가 이제 우리 나이로 하면 75도 그리고 그 외에는 만으로 하면 74살인데 아직 젊어 보입니까?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난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그냥 좀 아직까지 젊어 보이고 하니까 그냥 놀지 말고 주의 일을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름을 주셔가지고 우리 여기 2023년도에 밀양의 그 센텀교회에서 제가 한 5개월 동안에 설교 목사로 주일도 오고 수요일도 오고 와서 설교 목사로 봉사하다가 그게 센텀교회 새로 담임 목사가 오고 난 이후에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고령에 있는 일량교회가 비어 있는데 일량교회에서 저보고 한번 목회자가 없는데 설교를 해달라 부탁을 해서 설교하러 갔더니 그 교인들이 붙들어가지고 설교 목사로 좀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2년 1개월을 그 교회에서 목회하다시피 새벽기도도 하고 수요일도 하고 주일도 하고 봉사를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에 갈 때는 10명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아주 교인들이 얼마 안 됐어요. 10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2년 1개월 마치고 올 때는 30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미자립교회가 완전 자립교회가 되어서 그래서 목회자를 이제는 청빙을 하는데도 선을 보고 청빙을 했습니다. 자립이 되니까 청빙을 해가지고 지금도 이제 심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 연말까지 그 교회를 심우하다가 또 우리 대구에 있는 우리 금화복지재단이 큰데 그 복지재단 안에 늘푸른 교회가 있는데 늘푸른 교회를 작년에 개척을 했습니다. 설립을 할 때 우리 대구 동부노회로 설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설립할 때 좀 도와줬거든요. 설립하는 모든 것을 도와주고 했는데 거기에 이사장님이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에 설교 목사로 담임 목사처럼 해달라고 해서 올해 1월 첫 주부터 지금 얼마 안 됐잖아요. 1월 첫 주부터 그 교회에 가서
봉사를 합니다. 하는데 한 2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는데 지금 한 6개월 만에 50명이 모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50명 모이는데 거기는 복지관이니까 연세가 많은 분들은 소수로 연세가 많으니까 요양원 안에 있는 교회인데 복지관 안에 우리 기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도 있고 제가 또 그리고 기억학교도 있고 한 10개 정도 되는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전부 다 20대, 30대, 40대 되는 직원들이 한 40명 이상 교회에 출석을 합니다. 출석을 하는데 출석하는 교인들은 전부 다 초신자가 돼가지고 아직까지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 주일마다 설교를 오늘도 예배드리고 왔는데 가서 계속해서 복음적인 설교만 합니다. 왜 아직까지 초신자니까 교회 나온 지 지금 얼마 안 되고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도 잘 모르는 상태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퇴하고 난 이후에도 저는 백수가 뭐 가로사한다 하더만 우리는 지금 굉장히 제가 좀 여러 부분에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은퇴하고 그 월배 지역을 떠나서 조금 현북 쪽으로 가서 아파트 단지에 갔는데 신설 아파트입니다. 한 900세대 되는 신설 아파트에 가가지고 이제 모든 것을 하는데 이사간 지가 한 3년 4년 되는데 제가 그 신설 아파트의 초대 노인 회장입니다. 젊었잖아요, 초대 노인에 우리 아파트는 전부 다 젊은 세대들만 많이 살고 나이가 80 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70대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노인회장을 해야 초대 회장을 기초가 잡힌다 그래가지고 제가 초대 회장을 하면서 지금 2년을 마치고 이제 사임하고 그만하려고 하니까 2년을 더 해달라고 해서 올해부터 하면 내년까지 또 2년을 더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계속해서 우리 노인들이 젊은 노인들밖에 없습니다. 노인들이 모이면 우리가 함께 우리가 좋은 시간도 가지고 그래서 우리 거기에 달성 군안에 우리 디에트로 아파트의 노인회장은 목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 그 달성 군안의 노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거기에 있는 달성 군수도 와서 축사도 하고 다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수종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것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이 시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교회 나오시는 분도 있지만 오늘도 동민초청 주일에 참석하신 많은 분들 오늘 분들에게 오늘 복음에 대한 부분을 이 시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름 그대로 복된 소식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은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셨던 사랑, 그 사랑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기쁜 소식을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고대 그리스 전쟁 때에 어떤 전쟁이 있었느냐 하면 페르시아 제국이 이 그리스를 점령해와서 무너뜨리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에 있는 군인들이 전부 다 집결을 해서 어디에 집결을 했느냐 하면 마라톤이라고 하는 평원에 거기서 전쟁이 붙었습니다. 그리스의 군사들은 적고 페르시아 군사들은 너무 많았습니다. 군사로 보면 너무 차이가 있는데 그때에 이 전략을 잘 우리가 승리했다고 하는 이 소식을 가지고 이제 한 사람이 달려갔는데 우리가 달려간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구냐 하면 참으로 페데스라고 하는 병사가 있습니다. 이 병사가 성전보를 가지고 자기 나라에 있는 그 나라의 성전보를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달려가가지고 자기 나라에 도착해서 우리나라가 우리 군사가 승리했다고 하면서 외쳤던 그 소식. 그래서 그리스의 사람들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승리의 소식. 여러분들 질병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내가 질병에서 고칠 수 있다고 하는 소식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질병을 만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성경책이 있지만 이 성경책에 보면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신약 성경에는 보니까 복음서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니까 제일 첫 번째 나온 것이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전부 다 복음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다 뒤에 붙었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숫자가 붙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와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다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가리켜서 공감복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공감복음은 이 세 종류의 복음들은 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사건과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갔던 생애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비슷하게 기록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공감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어드렸는 요한복음 읽었잖아요. 요한복음은 공감복음이 아니고 다른 말로 말하면 독수리의 복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은 특별한 복음이다.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을 따라하겠습니다. 복음 중의 복음이다. 복음 중의 복음이다. 오늘 이 요한복음을 가리켜서 복음 중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기초적인 신앙을 요한복음을 많이 읽어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한 내용들이 이 성경 속에 너무나 잘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렸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생활 속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듣는데 뭐 인상 쓰거나 기분 나빠 여기는 사람이 없잖아요. 사랑한다는데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하면 전부 다 듣기 좋잖아요.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경상도 남자들은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자기 부인이 있지만 평생 동안에 여보 나 당신 사랑합니다 말을 한 번도 못하고 평생 지내는 남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 여자가 많은 어르신들도 오셨는데 집에 가셔서 오늘 우리 아내에게 여보 당신 사랑한다고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굉장히 부인이 듣기 좋아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기분 나빠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 얼마나 복된 단어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랑 가운데 태어나고 사랑 안에서 부모 밑에서 자라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결국은 사랑의 나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죄 가운데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한 길은 천국 길이요, 한 길은 지옥 길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가야 할 길이 두 길이 있어요. 한 길은 천국에 가는 길이고 한 길은 지옥 가는 길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왜 지옥 갑니까? 죄 때문에 지옥 가잖아요. 이 죄를 짓고 살다가 결국은 죽으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다가 죽으면 결국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지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행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봉독한 말씀에 보니까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서 결국은 영원한 지옥과 멸망까지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들이 멸망하고 지옥 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아서 하나님은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분이 많은 백성들을 죄에서 건져 구원할 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인들을 죄에서 건져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어떤 기적의 축복이 찾아오는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은혜가 찾아오는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은 만들어주시는 귀한 기적과 은총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은 우리나라 너무 잘 살잖아요. 옛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우리 보릿고개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보릿고개. 우리 보릿고개를 넘길 때에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보리도 다 익기 전에 타작을 해서 그 보릿고개를 넘겼던 시절이 옛날 우리 살았던 50년대, 60년대, 70년대 그 어려운 환경의 생활 속에 있는 부분이잖아요. 지금은 너무나 잘 사는 옛날에 저도 우리 집 바로 교회 밑에서 있었잖아요. 바로 밑에 있을 때에 우리가 밥을 얻으러 깡통을 들고 찾아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꿀떡이 연게 나면 그때는 깡통을 가지고 찾아와서 배가 고프니까. 그런데 요즘은 깡통 들고 밥 달라고 찾아오는 사람 농촌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요즘 하루 일하면 살 한 가마 있으면 한 식구가 몇 달을 먹어도 남잖아요. 우리가 살기 좋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점점 더 올라가서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2025년 보니까 100세가 넘는 사람이 몇 명인가? 8,000명이 훨씬 넘어요. 지금은 이제 9,000명 가까이 100세가 넘는 사람이 9,000명 가까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오래 살게 되는 이와 같이 좋은 세상을 우리가 살지만 결국은 우리의 인생의 참된 행복은 오래 산다고 우리가 인생이 복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나이가 많아서 살아가려고 하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이 필요해요. 돈 없으면 놀이에 참 힘듭니다. 돈이 있어야 맛있는 거 사 먹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돈이 아무리 있어도 행복하지 않는 사람 건강이 있어요. 건강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전부 다 두 발로 오시는 거 보니까 다 건강한 분인데 오래오래 장수하며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힘써요. 저는 나이가 지금 이래 돼도 계속해서 일주일에 목회자들, 후배들, 아직까지 10만 목사님들 테니스를 아직까지 치고 있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제가 약 먹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가지고 그리고 은퇴하고 난 이후에 지금은 우리 아들이 은퇴하기 전에 텃밭을 사놨어요. 텃밭. 우리 대구 근교에 가까운 가창이라고 하는 그 대구 붙은데 텃밭을 300평 사놨는데 300평 좀 넘게 사놨는데 제가 지금 은퇴하기 전에는 우리 다른 사람이 이렇게 붙여가지고 좀 가서 다 먹었는데 은퇴하고 난 후에 제가 농사를 짓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 시간이 잠만 있으면 가서 거기에는 농막도 있고 하우스도 있고 이래가지고 300평 농사 가지가 어떻게 먹습니까? 그 중에 한 200평은 우리 가십수를 심어놓고 한 100평은 지금 농사를 짓는데 제가 한 20가지를 심어놔가지고 없는 게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지난 주간에 제가 지금 늘푸른 교회 가는데 늘푸른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한 40명이 와가지고 야외배를 저 텃밭에서 드렸습니다. 야외배를 드리고 고기를 한 몇십만 원씩 사가지고 굽고 해가지고 거기서 텃밭에서 공사를 즐겁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퇴를 하고 지금까지 지내면서 저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들의 모든 삶의 생활에 그와 같은 부분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에베소 5장 16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월을 너무 허송하게 보내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던 그 세월을 나의 것으로 잡을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가도록 행하는 것이 우리 성도에게 필요한 부분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따라하겠습니다. 오라고 하는 종교이다. 우리 기독교는 오라고 하는 종교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이사야 1장 18절에 보니까 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고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를 흰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씻어 주시겠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시겠다. 오늘 목사님이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말씀을 했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무거운 짐 가운데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짐이 있는데 죄의 짐입니다. 이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세상의 사람들은 끙끙 앓으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게 되면 참된 쉼을 맛보지 못하고 이 세상의 사람들은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오늘도 초청을 받아 오신 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너무나 기뻐하고 좋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초청에 응답해서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시겠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악의 짐,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죄악의 짐 때문에 앞으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그 어려운 환경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시겠다. 그렇게 주님은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곧 진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생명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참으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아무도 갈 자가 없다. 누구든지 천국에 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천국에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회에는 사대 승인도 있고 종교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우리가 천국 가는 일은 세상의 어떠한 종교에도 천국 가는 길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얻을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만이 구원자고 예수님만이 천국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지고는 아무도 천국 갈 수 없는데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축복된 귀한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진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나가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하면 진리는 뭐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다른 종교도 다 진리가 뭐 같지 않은 천만의 말씀. 진리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진리의 특성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라야 진리입니다. 변하면 진리가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바로 예수님을 지칭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동일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처럼 아침에 저녁이 다르고 자꾸 변하지 않고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진리는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한 것이 진리다. 진리는 영원한 겁니다. 조금 있다가 없어지는 것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영원한 것이 진리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은 풀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 나이가 들면 말라질 때가 찾아옵니다. 가지고 있는 영광 시들어질 때가 찾아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하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는 믿을 필요가 없지요. 예수님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도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축복된 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들 세상의 사람들은 다 지금도 매여서 삽니다. 원수 마귀에게 매여 살고 죄에 매여 살고 종도로 하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이 사람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분입니다. 매이지 아니하고 영적인 자유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묘를 쓸 때 또 그리고 이사를 갈 때에 날 받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수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죄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총재함이 없나니 오직 성령과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제약에 또 원수 마귀에게 매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영적인 자유를 얻는 참된 복을 얻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 걱정 가운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으면 염려와 근심, 걱정 다 물러가고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참된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 아닙니까?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은 두렵지 않습니다. 왜? 죽음 이후에 우리를 예비하신 놀라운 세계가 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죽음에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와 능력을 입혀 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위에 심판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에서 예수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심판받아 지옥 가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 살면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신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살아계실 때 세 사람을 살렸잖아요. 죽은 나사로 무덤에 묻혀서 나을 때 나사로를 예수님은 돌물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시고 나사로가 나오라고 할 때 나사로가 죽었던 자가 영혼이 떠나갔던 자가 영혼이 다시 그 속에 들어가서 다시 살아나는 기적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어 있을 때 예수님은 가서 그 딸을 살렸잖아요. 나인성에서 나온 과부의 아들도 지금 상녀를 메고 장녀하고 이렇게 나인성에서 나올 때에 예수님은 가다가 상녀를 멈추고 그 상녀에 죽어 있는 나인성 과부 아들을 청년아 일어나라 말할 때 죽었던 자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육신도 살리지만 우리를 영적인 영혼을 살려주는 귀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육신은 언제든지 죽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늘 밥 먹잖아요. 저는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에 가면 밥그릇 있잖아요. 밥그릇은 우리를 늘 속입니다. 아침을 먹어야 산다. 점심도 먹어야 산다. 저녁도 먹어야 산다. 이 밥그릇은 계속해서 우리를 먹어야 산다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밥그릇에 속아서 사람들이 살다가 이 세상에 다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100세, 110세 되면 다 죽었지. 다 고등사기꾼에게 사로잡혀 다 죽었잖아요. 그러나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귀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 구원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습니다. 천국 가려고 하면 믿음의 티켓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면 본인도 그 가정도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은 천국 간다 그 말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도 선물을 주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선물 보따리를 예배하고 계십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오늘 예배 마치고 가면 우리 선물 보따리를 준비 안 했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와서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을 선물도 받아가면 좋잖아요. 그러나 그 선물보다 몇 배 더 값진 선물이 바로 하나님이 또 주신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는데, 독생자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선물을 받아야 우리의 인생의 참된 축복의 능력을 얻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무엇이라? 선물이다. 선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도 선물입니다. 선물 받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게 절대 아닙니다. 나와서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죄 용서함 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입혀달라고 주님 앞에 참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과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그 선물을 통해서 구원의 복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제한되어져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래 해도 너무 많이 들어도 안 되잖아요. 이제 말씀을 딱 요약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천국을 가는 천국길을 선택할 건지 계속해서 지옥을 걸어가는 지옥의 길을 선택할 건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는 이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그냥 이 세상에 살다가 어디서 왔다 살아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내와서 살아왔는데 오늘 이 전대 동민 초청 주일에 와서 우리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앞으로 나는 이 시간에 결단해야 되겠다. 살아온 세상보다도 남은 세상이 짧잖아요. 여러분들 이 남은 세상, 짧은 세상 이제는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선택 한 번 잘하면 팔자고 세상 말로 팔자고칩니다. 한 번 선택 잘하면 우리의 인생이 축복된 변화의 역사가 찾아오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제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고통,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설명할 시간이 없지만 지옥은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괴로운 곳입니다. 지옥 간다고 죽는 것이 아닙니다. 불 모셔서 영원하게 고통을 당하는 장소가 지옥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기쁨이 있는 곳, 감사가 있는 곳, 즐거움이 있는 곳, 행복이 있는 곳. 이 세상에 참으로 모든 환경의 어려운 환경들을 다 부숴버리고 고통과 한숨과 절망과 괴로움과 또 질병과 어려운 환경이 다 없는 장소가 천국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목사님 천국 가봤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천국이 있음을 확신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오늘 이 한 시간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물을 받고 구원의 선물을 받고 여러분들이 이 성전문을 나가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큰 축복의 귀한 기회가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도 동민초청의 전도 주일에 너무 잘했다. 말씀 들어보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남은 생에 천국길을 선택하고 앞으로 믿음 생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서기로 5 처녀와 같이 등과 기름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축복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이 시간에 천국을 선택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가기를 원하시면 아멘. 지옥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왜 지옥 갑니까? 그 지옥 고통스러운 곳에 왜 갑니까? 지옥에 가면 안 됩니다. 나의 모든 가족들 다 천국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 가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영접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내가 고백하고 시인하면 천국 가는 일이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마음속으로 영접하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인생의 삶이 오늘 이 시간에 변화되는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찾아오도록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천국 가기를 원하시죠? 천국 가기를 원합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눈 감고 기도할 때 따라서 좀 기도, 영접 기도를 따라 하겠습니다. 전부 다 눈 감고 오늘 내가 천국 가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소원을 가지고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더 큰 소리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알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께서 저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의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시간 저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생명을 다해 예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복된 날 우리 오상교회에서 동민초청 전도주일로 귀한 시간을 가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온 걸음이 우리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큰 복이 되게 하시고 오늘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받는 축복된 자리에서 평생 살아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길을 다 마치면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두 곳이 있는데 우리는 천국으로 모두 갈 수 있도록 천국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그리하여 모든 가정들이 예수 믿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축복된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은총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제가 노래 한번 부르겠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느냐. 구름이 흘러가도 정처 없이 흘러가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이기 때문에 나그네를 마치면 우리는 정처없이 흘러가기 때문에 나그네의 인생을 복되게 잘 마무리하고 앞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축복된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복된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귀한 말씀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 순서입니다. 우리 사모님께서 나오셔서 몸 찬양, 우리나라에서 아주 몸 찬양 가르치시기도 하고 오신 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몸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우리 집사람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이렇게 몸으로 물식으로 이렇게 함께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는데요. 518장 기쁜 소리 들리니 오늘 기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강하여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어라.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나 이루가 내 안이 차올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날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려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예수 구원하신다. 아름다운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는 나라를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성도들에 전하라. 우리 교회 성도가 예수 구원하신다. 다 같이 축복을 받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가심과 은혜 베푸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구원받고 삽시다. 동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